1절부터 50절까지 긴 말씀 읽었는데 앞부분은 뭐 그거죠. 고라 일당에 반역을 해서 25명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죽는 사건이고, 또 이어서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이 아니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그들에게도 연병이 이렇게 일어나는, 뭐 감사하게 또 모세와 아론이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그것이 그쳤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그 시작을 보면요,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또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흔히 이걸 가지고 종교와 고핫, 레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와 정치, 르우벤 가문은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잖아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와 정치, 이것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하는 거에 뭐 한 거에 시기를 한 거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휘관 250명이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역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너무 많이 소유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니들이 다 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레인이고 우리도 장자인데 왜 너희 모세 아론 너희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그 이유, 그 의미가 뭐겠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이 종교적인 지도권,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권에 대한 불평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가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듣고 4절에 보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엎드렸다고 해요. 엎드렸다고.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요, 그들을 향해서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엎드렸죠. 그럼 바꿔 생각하면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또 당을 짓기 전에 무엇부터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회부터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그들은 뭐 한 거예요? 당부터 지은 거예요. 야, 너도 그렇지 않냐? 너도 그렇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만 하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는요, 분명히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미요. 네.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일이었어요. 정말 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뭘 본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 아론이 하는 일, 다른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아론은 이러고 있는데, 모세는 이러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어? 우리가 사는 생활의 터전에서는요,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다르거든요. 다 다른 삶을 살다가 왔는데 교회 일은 내가 할 만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도 이걸 해도 될 것 같고, 아니 나도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꼭 저 사람만 저 일을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누구를 바라볼 때요? 옆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옆 사람을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직분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옆에 사람이 보일 때요, 옆에 사람이 보이는 눈을 감고요, 하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옆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특이하게요, 사람의 눈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졌잖아요. 동물들은요, 많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동물들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유일하게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보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옆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요, 옆 사람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보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계속 말씀을 보면요, 왕이 되려 하느냐 12절부터 쭉 보면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때의 모습도 보더라도요, 모세가요 노하기는 했지만 하나님한테 말해요.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모세가 고라의 무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향로를 들고 나오라고 해요. 향로를 취하라고. 왜? 그게 정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맡겨진 역할, 그 제사장적인 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세의 생각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요, 그 결과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읽었듯이요, 그 제사장 직분을 모세 너만 하냐, 아론 너만 하냐, 그렇게 얘기했던 그 고라 가족들과 그 정치적인 권력을 요구해서 모세의 말대로 나오지 않았던 다단과 아비람, 모세가 나오라고 했는데 야, 나 안 나갈 거야,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땅이 입을 열어서요, 산채로요, 네? 다 흠부로 들어간, 산채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향로를 피웠던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 타버리고요. 이 장면에서요, 30절 말씀과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30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38절도 한번 보십시오. 38절도 보면요,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멸시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 아론을 대적한 것을, 누구를 멸시한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요, 너무나 간과하고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이 모세와 아론은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38절 제가 뒷부분 읽었는데,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들을 비난한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옆에 보이는 그 사람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나만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다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비방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어떻게 헐뜯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야, 걔 왜 헐뜯어? 내가 걔를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때처럼 불에 타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그랬으면요, 여기 있는 사람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몇 명 없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남 비방한 적 없으세요? 한 번이라도 다른 일 때문에 불평한 적 없으세요? 있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감사한 거죠. 이러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요, 40절부터 그 41절부터 뒤에 말씀을 보면 앞에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41절부터 뒤 말씀을 보면요, 바로 다음 날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요? 아론과 모세를요, 원망해요.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요, 모세 아론을 쳤대요. 물론 이 쳤다는 얘기 실제적으로 때렸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대항했다는 거더라고요. 불평했다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모세 통하지도 않고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직접 나타나서 뭐 한다고 해요? 멸하신다고. 그리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연병이 퍼지잖아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랬더니 정말 연병이 멈추게 되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거겠죠. 그 지도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와 아론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네, 변하지 않고 다시 대적하고 늘 얘기하지만요. 아니 늘은 아니죠. 몇 번 얘기했지만요. 이 사람들은요.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다 쳐요. 네?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다 쳐요.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무너지고 바로 앞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마음들이 변해서 모세 아론을 대적했다 쳐요. 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요 근심케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정리할게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면 다른 사람도 뭐라고요?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들 때마다, 원망이 들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들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으로 역사하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것, 귀한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 늘 기억하며,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